김양심 집사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먼저 우리는 베다니에 살던 한 가족,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던 여인이고, 또 마르다는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접대하려 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아예 1절 첫 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는 거의 죽어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가족,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 또 주님이 사랑한 가족. 근데 이렇게 병들어 죽어갑니다. 참 한편 생각하면은 의아하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렇게 불행할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베단이라는 마을은 원래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초입이어서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먼 길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쉬고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들어가고, 또 절기가 마치면 그들이 출발하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하루 묵으면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그 초입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곳이죠. 돕는 곳이죠. 거기에 나름 잘 섬기는 한 가족, 바로 이 나사로의 집안에 불행한 일이 계속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26장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에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백성 땅에도 때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면은 흉년든 그 해에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빨리 와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내어 부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자, 기다리는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라버니가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님 제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태평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때로 이런 과정들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때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때로는 싸늘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고 계세요.
그 6항아리 가득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가만 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맹물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기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를 일단 치러야 됩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미 장례까지 이제는 마쳤습니다. 장례만 마쳤습니까?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시신은 썩어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리기도 했겠지요. 사랑하는 자 죽게 내버려뒀다. 뭐 잠잔다. 다 죽은 거라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다. 마르다 마리아가 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을 겁니까? 특별히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가정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람다운 가정다운 가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맨 처음 집에 모시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할 그때,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오라버니가 거기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기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집이 집을 공개해서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 두 마르다 마리아 두 여인이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남자가 없으면 남자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라비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는 말씀을 봅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예,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인간이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비틀거리면서 살아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요, 선지자의 증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코에 자기 코, 입에 입, 자기 입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살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이 부름은 바로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란 선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 썩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불러내어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은 나사로를 잔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면은 깨우면 되지요. 예수님 밝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앞에는 죽은 나사로가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자는 자들을 마지막 나팔에 다 불러 깨우고 그들을 새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히 자지만은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아침에 주님이 나서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실 때에 제자들 일부가 말합니다. 주님,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는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생각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로 가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도 결국은 순교회적인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을 걷지만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 죽을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은, 아니 죽은 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생명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듯이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나 나의 영광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죽음의 길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예배에 신실하고 교육에 더 충실하고 사역을 더 잘 감당해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